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남기신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떤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정언하는 정인이 되도록,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는 정언하는 정인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흑암에 사로잡힌 세상 가운데 놓여진 제자들의 구원의 길을 밝히는 사역,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사역은 세상의 지식과 상식을 전달하는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영적 전투가 함께하는 진리를 전가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사역의 그 현장에는 마치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 현실에 관한 그 가르침을 주면서 이 당할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또한 가르침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정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저는 사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인의 길을 걸지 않고 저는 월급쟁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정인의 길을 걷지 않고 저는 학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전부 다 정인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업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 정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값을 살아가는 정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 속에 각인하고 새게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인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정인으로서 그 사명을 우리의 때로는 생업을 통해서, 때로는 학업을 통해서, 때로는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마음판 속에 각인하면서 새겨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각인해야 될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정언하고 어떻게 정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고 각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을 하나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에게 정언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이 죄가 없었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바로 영적 흑암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짧은 한 구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기적과 이적에 대한 내용들도 그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의 24절과 그리고 25절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반 속에 무엇을 각인해야 되는가, 무엇을 정언하는 정인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정언하는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가운데 두 가지 역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일반적 은혜, 은총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 은혜라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세상을 향해서 정리하고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 확연하게 세우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말이지, 예수를 안 믿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말이지, 내보다 잘 살고 얼마나 건강한지 말이야. 200살은 살겠다고. 근데 나는 뭐냐 이거,
늘 새벽 기도도 드리고 말이지. 늘 신앙의 중심에 서가 있는데 병들고 연약한 모습이 되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인본주의적이고 인과응보적 신앙 속에 여러분들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이 속에 일반적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영적 흑암 속에서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게 지낼 수도 있고 건강하게 지내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신의 두 가지 큰 질고 안질에 대한 문제와 그것도 간질병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울아 네가 이것이 너의 생명과 전혀 관계없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말고 사명사역 속에 달려가라.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울에게 왜 그러한 안질과 간질을 두셨을까요? 그 도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데 있어서 간접적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세상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를 낮추는 한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부분 전부 다 일반적 은총입니다.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일반적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여서 잘 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기록을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마십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특별 은총입니다. 이 특별 은총은 오직 구원받은 백성만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 이것을 일반적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구별점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연하게 이 마음판 속에 각인하고 새기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24절부터 25절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사탄의 사주를 받아 허구성으로 사람들에게 영적인 막을 씌워 진리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구원하심을 바르게 정언하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은혜를 전하라고요? 특별 은혜, 특별 은혜. 특별 은혜. 일반적 은혜와 특별 은혜. 오늘도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정언하고 정인해야 돼요. 그러면 또한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 구원받은 세움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인이 되시고 정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바르게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신앙의 허구성을 앞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옆걸음을 치도록 만듭니다. 불의한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의 연행에 이들이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지금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만큼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고 자신들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교만으로 모든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일깨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예수를 향해서 적개심을 내세우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방하는 것,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가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구나. 너의 그 행위를 내가 반드시 기억한다. 불심판이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앞에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24절에 성경을 봅니다. 아무도 못한 일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못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아무도 못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 첫 번째.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거했던 그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작용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4장 4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였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신앙과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과 그리고 그 경건이 영적 흑암이라는 마귀의 사슬에 메인바가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옆걸음을 치고 있는데 자신들이 옆걸음을 치고 있는지 똑바로 가는지 분별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 적개심을 내세우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방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르침 받고 있는 교육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과서 속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을 배웁니까? 창조론을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향해서 옆걸음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왜 벌어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영적 흑암 속에 덮여져 있고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육의 현실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직시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학교 속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으로 지금 세워졌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기독교 학교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바뀌어버려서 모든 제도가 교육이라는 현실 속에 전부 다 묻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옆걸음을 치고 있는데도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이런 영적 흑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해가 동쪽에서 뜨고 있고 그리고 또 달이 뜨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자연의 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자연의 순리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 속에서 창조론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확한 창조론을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진화로 넘어가고 영적 무지 속에 영적 흑암 속에 마귀에게 전부 다 동화되어서 그런 넘어진 속에 교육의 현실,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의 모든 모태의 현실이 이렇게 흑암이 가려지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과 특별 은총이 전부 다 가려져 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9절은 증가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으나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탄의 영적 흑암에 사로잡힌 모습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옆걸음치고 있다는 것을 조명해 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모습이라는 것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당시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도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인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예수님이 왜 성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인 메시아세요. 이렇게 옆걸음치니까 세상의 교육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버리고 사람 수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주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귀라 일컫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바로 결과물입니다. 24절과 25절 두 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안 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지를 안 했다면은, 그런 속에 우리에게 영적 거울로서 죄인인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은 그들에게는 죄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 흑암 속에 가려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와 같이 밝히지 않았다면은 자신이 지금 어떤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빛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밝혀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이런 사명들을, 이런 사역들을,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들과 똑같은 모습 속에서 죄를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런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육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했던 사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 십자가에서 이루심, 그리고 또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은, 그 일하심이 없었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의한 구원하심의 계획이 실행이 되어지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지금도 자신이 죄인지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죽음의 존재로만 살아가는 그런 저주의 삶들. 그렇지만은 그 삶들 속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도 비춰지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세상의 지식에 따른 판단으로 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상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보십시오. 이해하는 것과 상식과 판단으로 우리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폄하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성인으로 내려앉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그냥 종교적인 교리 문제로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를 진화적 측면에서 하나의 자생적인 모습들로서 가르치면서 우주의 빅뱅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 속에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답을 그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태생, 우주의 그 모든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빅뱅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상식으로 말하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그들은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 오늘도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언하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당신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반드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은 자연적인 순리가 아니다. 자전과 공진 속에 나타나는 그런 순화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그 자전과 공진도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확립하면서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오늘도 여러분들 낮이 해가 떴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특별 은혜로 말미암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세상의 상식으로 결정된다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은 증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아멘. 여러분,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 허구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구성 안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사주를 받은 허구성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낱 종교 주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종교 행위로 또는 만들어낸 교리라고 치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막이 형성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언하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영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과 공기, 양식, 모든 환경들 요소, 이거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할, 그리고 또한 구원할 자를 별도로 예정하셨습니다.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역사 가운데 실현하셨으니 그것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특별한 구원의 길에 이르렀다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정언하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저 한 종교인으로서 남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영적으로 골병을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별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구원하심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바르게 정언하는 정인으로 이 땅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정언한 정인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마음판속에 각인하고 새겨야 되는가?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아멘. 보혜사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에 관한 그리고 예수를 위한 진리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의 위대한 정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신 주님만 증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이 속에 우리의 부활의 완성이 있습니다. 속히 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언하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도래할 보혜사인 진리의 영에 관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따르면 보혜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라는 대속과 그에 따른 새 생명의 효력을 세상 가운데 발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지는 진리의 영으로서의 예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룰 보혜사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성령의 활동 가운데 특별히 구속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혜사가 오실 때는 두 가지 특별한 일이 전개되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룰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통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성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이룬 측면에서 모든 것은 끝났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성취, 그 이루셨던 모든 결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결론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효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사명이 성령의 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마니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을 이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만드시고 그런 속에 우리를 호련히 시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 역할을 보혜사 영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것, 우리 지식으로 된 것 아닙니다. 보혜사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호련히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 것, 이 모든 부분들이 보혜사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보혜사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난 뒤에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터졌습니다.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저희 아들의 이름이 충만이에요.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량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것을 분량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영이 임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구원받은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알고 이런 모습 속에 자신들을 대속해봤던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영은 두 가지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에 관한 정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정언하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를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낸 소설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지금 역사적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그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게 이제 누가가 목격했던 내용들을 적는 겁니다. 강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정인으로서 정언했던 사건, 대표적인 한 사건을 또한 누가 기록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정언합니다. 이런 쪽에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세례를 받음에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은 회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가 수가 몇 명을 더하였더라? 3천이 더하였더라. 3천이나 더하였더라. 아멘. 이거 있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들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회개하고 3,000명의 회개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그 3,000명이 무엇이 임했겠습니까? 그들이 죄임을 깨달아 아는 그 역사가 베드로의 화술 좋은 언변인가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정언하였던 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언변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3,000명을 전부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보혜사형이. 그러니 그들이 죄를 알게 되었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주께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의 입으로 전해지지만은 이 말 속에는 어떤 역사가 있다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사역은 걸어가되 그 결론의 열매는 주께서 맺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사명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의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비방했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당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혜사를 통해 이 시대 위에 세워진 증인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는 예수에 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적 요소가 아닙니다.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한때는 예수님을 배반한 일도 우리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욕되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왜 나를 배반했느냐 여기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질문을 할까 싶어서 조마조마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문책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에 관한 그리고 예수를 위한 진리의 증인으로 예수의 위대한 증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얼만큼 우리를 배반했는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빚을 진 자인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었습니다.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얼만큼 네가 완악한 자였는지 증거하고 그런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의 위대한 증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증인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제자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앙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들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속된 말로 예수님을 팔아먹는 신앙이잖아요. 응? 우리는 27절 통해서 우리는 만반석에 각인하고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얻을 보상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며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짧은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처음부터 나와 함께.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이 찔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들의 모습이 어쨌는지. 처음부터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생애를 이루기 전에도 그리고 또한 공생애를 이루는 동시에 모든 행했던 것들 함께 다 봤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도 이제 비춰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함께 다리고 그리고 또한 정인의 길들을 나아갈 때에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내 정인이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잠시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앞에 보면 처음부터 나와 함께 여기서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7절과 41절을 보면은 이미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뜨거운 신앙 속에 예수님이 오직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유대적 관점의 메시아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자신들이 차지할 위치를 봤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과 41절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적 관점에서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지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은 다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도 말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 주를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입술, 무한할 정도로 태풍보다도 더 빨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아무도 발견 못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자들 싹 다 도망 나갔습니다. 심지어 안가까지 만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보혜사가 임합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모습에서 보상받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드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정언을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처음 신앙의 모습은 세상의 보상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심지어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혜사가 임한 그들의 모습에서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의 보상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정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 사실 앞에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아깝지 않게 여기는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도마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인도까지 갑니다. 그 인도 역사에 나타납니다. 거기서 순교당합니다. 그 무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에 바르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뿌려놓은 영적 흑암의 막을 쳐서 세상의 영혼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누가 거두겠습니까? 세상이 거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속화됐잖아요. 이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막을 거두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증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기까지 하면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분명히 영적 전투가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 분명히 환난을 당한다. 그렇지만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근데 담대한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지라도 이미 이긴 전쟁이다. 그게 나를 믿고 나가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 겨자씨 하늘만큼 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이 산대로 저 산대로 옮기절지다라고 말하면 옮기절지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언해야 합니다. 예수에 관한 정인으로서 정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언 안 하면 누가 정언해야겠습니까? AI가 해줍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언하는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세상의 보상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제자처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사랑을 바르게 증거하는 진리의 길에 우뚝 세워지는 정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 마음반석에 각인하고 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도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정언하는 정인이 될 때에 어찌 십자가 없이 우리가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보혜사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실 때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를 통이며 달려가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이라는 성령의 검으로 오늘도 이와 같은 주님의 정언하는 정인으로서 힘있게 사명사역 속에 감당키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거리심교회 그리고 또 바티스 사역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어가는 걸음의 여정들이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